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새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그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백종원 씨, 우리 요식업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이 백종원 씨가 상권이 죽어있는 그런 골목의 여러 식당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자신의 요리법을 전수해주고 경영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모르고 식당을 열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피자집을 열었는데요 피자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피자 한 판 만들어내는데 40-50분이 걸립니다. 메뉴판엔 피자가 많아요. 근데 손님이 먹고 싶은 피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만들 수 있는 피자만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에게 인도합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 한 사람은 닭도리탕집을 열었는데요 팔을 못 쓸어요.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저도 이제 요리를 좀 해야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아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요리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본이 아무런 기본기도 없이 식당부터 열어놓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음식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 기본기의 중요성, 오늘 제목이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라인데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면서 놀라고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봤어요. 그럼 백종원 씨가 자신의 가게에 와서 다 죽어가는 가게에 와서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경영의 노하우를 가르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백종원 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혼을 내도 바꾸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던 식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좋은 기회를. 근데 그걸 다 그렇게 허비하더라고요. 늦잠 자고. 백종원 씨가 좀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은 나오지도 않고 이래요. 이게 멘탈의 문제인 거예요. 멘탈에.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고 타고난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 타고난 재능과 환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멘탈이더라고요. 멘탈. 정신력이죠. 정신력의 중요성. 그걸 제가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요식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요, 다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고 식당을 살리고, 그러니까 골목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어떤 전문성이든 그 한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리의 꿈을 제가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생각하게 된 거죠. 목회.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종의 목회였어요. 목회. 절망과 슬픔에 빠진 그 사장과 가정과 골목을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자신의 전문성으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과연 신앙의 전문가인가? 여러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서당계라도.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10년, 여러분 10년 칼질만 해도요, 칼질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나의 신앙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자기가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 받은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속된 말로 교회가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10년째, 2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 신앙은 나를 도대체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있죠.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을? 자기도 그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과연 우리는 이 신앙의 전문성이 있는가? 당신 이대로 가야 삽니다. 당신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는 신앙의 전문성이 우리 안에 있냐?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란 무언가? 신앙의 기본기란 뭔가?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기본이 뭘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신앙의 기본기가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리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 시험 봐야 돼요.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그럼 딱 앉혀놓고 3분, 5분, 10분 내에 정확하게 설명해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면, 만약에 누군가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뭡니까?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이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복음이란 이 길로 와야 돼라고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힘이 있냐고요, 우리 안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그 안에 지리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소식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삶이 열렸다. 그래서 눈먼 자는 눈을 뜨기 시작했고, 억압받는 자는 자유를 누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뉴스,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그것을 혼인잔치에도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그 지난주에 예수님, 바로 전 본문이죠. 예수님 복음을 뭐의 비유로 설명하시죠? 새 포도주로 설명하십니다. 복음이란 뭐다?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권세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부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금식이에요. 새 부대란 뭐다? 금식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그릇,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뭐다?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에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는 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제가 나눈 그 본문의 의미죠. 금식은 뭐죠? 굶주림이에요. hunger, 굶주림. 새 포도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그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굶주림이 있는가? 이 목마름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성도예요. 이게 있어야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허약해졌는가? 왜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가? 이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은 바로 이 굶주림인데, 그게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도 내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과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목마른 사람과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음식이 사람의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굶주림이 사람의 입을 여는 거예요. 생수가 사람의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이 사람의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왔어도 내 안에 굶주림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해요? 입이 열려야 들어가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본, 굶주림이다라는 굶주림.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살아나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는 바로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기본기예요. 이거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곳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만 굶주린 사람만 그 능력을 먹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나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헛걸음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굶주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우리 안에 굶주림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굶주림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버린 이 목마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네? 틀리셨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통과시키시죠? 광야를 통과시키시죠.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낮아지고 굶주리는 그 고통, 그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금식하면서 이번에 제가 새삼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금식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딱 하나 하는 건 있더라고요. 음식 생각. 사람이 굶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손 하나. 저도 그래서 4일 정도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한 2-3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그걸 하니까 딱 예배를 드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침대에 들어 눕는 거예요. 저는 나름 뭘 하려고 컴퓨터도 가져가고 책도 가져가고 돈도 더 주고 책상 있는 방을 했는데요. 책상 옷걸이로 썼어요. 다 던져놓고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 뭘 먹어야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요 땅에 떨어진 음식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크게 보여요. 음식이 땅에 떨어진 것도. 그렇다고 제가 뭐 음식 생각만 한 건 아니고요. 나름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꼭 먹어야 살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그렇잖아요. 안 먹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음식을 먹게끔 만드셨을까? 음식 먹지 않고도 살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누워서 깨달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게로 오시는 자마다,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나를 먹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사실을 제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금식의 유익이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줄이게 하고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아,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봐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으로도 나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를 만나봐야 이것을 먹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예수님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내게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돈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광야에 들어가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굶주려야 음식이 들어와요. 목말라야 생수가 들어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굶주림이 있어야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려우시면 금식하세요. 깨달아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발적인 금식을 금식이라고 하고, 남이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을 남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굶는 것을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내가 내 몸을 치든 누가 나를 치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 관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포도주 세 부대의 이야기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마치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례로 보여주듯이 한 관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예수님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이 관리의 이름과 직업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위험한 이단자로 몰아붙이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경멸하고 조롱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 스님이 크리스마스라고 갑자기 이 앞에 달려와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무슨 일이 지금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럼 그렇죠. 회당장에 그냥 나올 수가 없죠. 남의 이목이 있고
자신의 신념이 있고 자신의 지위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다? 딸이 죽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지금 되게 축약적으로 요약해 놨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이 죽게 된 걸 보고,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보면 압니다. 임종을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게 오래 못 가신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이 야이로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눈엔 절대로 흙이 들어와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자기의 딸이 이젠 정말 죽게 된 코앞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나 남의 이목도 다 포기하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래, 죽어가는 딸에게 가자. 아직 죽기 전이었어요. 죽어가는 딸에게 가자 하는데 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찰나에 죽은 거니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죽게 됐으니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로서 안 해본 일이 있겠냐고요. 안 먹여본 약이 있겠냐고요. 약이란 약은 다 먹여봤을 것이고 의사란 의사는 다 먹여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백약이 다 무효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광야예요. 약으로 사람이 사는 줄 알았더니 약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백약이 무효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식 문제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식 문제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기는 부모는 많잖아요. 우리 다 예수 쉽게 이깁니다. 그렇죠? 예수를 이기는 부모는 많아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도 NO!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이기는 부모는 많아요.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식을 사용해서 부모를 꺾는 거예요. 부모를 이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식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부모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도저히 이길 수를 없으니까 이 부모를, 자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변할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은 표정도 좋고 반응도 좋아. 그래서 뭔가 변할까? 다음날 보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피부 조직 조금만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 무쇠 고집, 무쇠 교만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서로에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혀로, 새치 혀로 사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그만큼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느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딸이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야이로가 지금 버티고 있는 만큼 자신의 딸의 병세는 위중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좀 진작에 나오지. 그렇게 버티다가 딸이 이제는 정말 죽겠고, 얘는 정말 죽는구나 이제. 일반 사람이 봐도 알거든요. 그것을 보고서야 이제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거.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우리라니까요. 이 야이로가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듣는 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 원장님 설교를 4일 동안 하루에 3번씩 들으면서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다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지. 본문은 다 다른데 설교는 똑같아. 그러니까 세뇌 하나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더러운 종자다. 그걸 여러분, 금식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더럽다니까 저보고. 막 나중에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내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내가 산에 올라와가지고 다들 밥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자꾸 더럽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더러운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더러운도 아니야. 여러분, 더러운과 더러운의 차이를 아세요? 그 미묘한 뉘앙스를 아세요? 더러운 건요, 더럽게 더러운 걸 더러운 거라고 이렇게. 그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종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자꾸 들으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난 더러운 종자지. 제가 차마 지금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종자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분의 말을 권위를 빌리는 거예요. 더러운 종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더럽게 안 좋은 거지. 그냥 교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더럽게 교만합니다. 그게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핸드폰이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다 핸드폰 벨을 꺼라. 지금 이 예배를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수단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이 예배가 이들의 인생의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핸드폰 벨을 좀 꺼라 하고 한 1, 2분의 시간을 줬어요. 다 끄라고. 그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데 따르르르르르 기가 막혀요. 다들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로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당신 참 어지간하죠? 어지간하죠, 당신도?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단 한 번도 핸드폰 벨소리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본 3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더럽게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갖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별로 희망 갖지 마시고. 피차간에 우리는 더러워. 더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지. 뭘 행위를 가르쳐 준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변화되려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뭐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이것 조금 수리해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새롭게.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이게 인간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이 죽는다. 그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죠. 지금 야이로는요,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자기도 죽은 겁니다. 그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그 회당 장이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딸이 죽는 정도의 고통의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정도의 충격은 가해져야 변합니다, 사람이. 근데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잠시는 바뀔지 모르고 다시 돌아와요. 자기 딸이 죽어도.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Let my people go. 갑자기 영어가 나온 모세가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죠. 처음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셔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게 하셔요.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드셔요. 재앙의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는데요, 이 재앙이 계속해서 강해질 때마다 바로도 같이 강해집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는 지경에까지 가잖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 이제 가라, 다 가져가라,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수장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려면요, 자기 자식이 죽는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맞고도 다시 살아나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딸이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고통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내 자식이 죽어도 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는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도 거부해. 그래서 여러분, 지옥불은 영원히 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거부를 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죽여라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광야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죽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지 마세요. 바로처럼, 야이로처럼 자기 딸이 죽게 되면 돌아오십시오. 항복하시고 예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게 광야를 예비하시는 이유입니다. 광야가 왔는데도 더 강해졌다가는 그 결과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빨리 항복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면에서 그나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딸이 죽게 되니까 자기 자존심도 다 꺾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곡하게 굶주린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기본기는요, 굶주림이고요. 두 번째 기본기는 바로 항복이에요. 항복. 굶주림과 항복은 하나죠, 사실은. 자기의 딸이 죽게 된 이 지경이 돼서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래서 주님만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항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해서 우리 안에 굶주림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이 야이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뭐예요? 항복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항복하는 순간 아직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항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꾸 보이고 요것도 자꾸 보이고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항복의 단계가 가야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항복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거예요. 해보세요. 정말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이 야이로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죽었사오나, 죽었지만 그러나 오셔서 만져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소망이 보인 거예요. 저는 그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죽은 딸에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느껴져요. 다 죽게 됐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러나 가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낍니다. 알고 봤더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 옷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 잡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쭉 빠지면서 혈루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 속에 훅 들어가면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가 빨리 와달라고 이 긴박한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 이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며 능력이 빠진 것을 느낀 예수님이 지연을 시킵니다. 잠깐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댄 거예요. 이 12회를 앓고 있던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회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병입니다. 이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이 병이 의미하는 사회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이 여인은 육체적 고통 플러스 정서적 감정적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통은요, 남 모르는 고통입니다. 겉으로 봐선 몰라요. 겉으로 봐선 몰라요. 이 여인은 겉으로도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더 심각하게 내면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말수가 적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피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고통이 새어나올까 봐. 자신의 처지가, 내면의 이 비참한 슬픔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예배를 와도 요 기둥 뒤에 목사님 안 보이는 곳에 앉았을 거예요.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고 예배 시작된 후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남모를 슬픔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외치지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들 틈 속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행여나 티라도 날까 옷 가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소심함의 극치죠. 소심함의 극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모를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죠. 행여나 사람의 눈앞에 나타날까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예수님조차 눈치 못 채게 그 겉옷의 갈을 살며시 만졌어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기적의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중단시키잖아요. 다 중단시키잖아요. 지금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말라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의 옷깃에 스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진 자가 한둘이겠냐고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사람, 그분의 몸에 손을 댄 자가 한둘이었겠냐고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겉옷가를 그 누구도 모르게 살며시 만졌던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들어온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치료를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으로 만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천국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으로 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훅 들어온 거예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 내 손을 통해 내 안에 흘러들어와 혈루 근원을 마르게 버린 거예요. 무엇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안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설교 50분 가운데 45분을 주무시다 깨도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이곳에 오셨는가?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마음처럼 지나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 심령을 스쳐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깃만 스쳐도 내가 살아나겠나이다. 그 임재의 물방울만이라도 내가 맡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일부분이라도 내 귓가에 담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훅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겠느냐, 믿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생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자기 말이에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건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는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요.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아주 확고하게 닫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고쳐주자는 얘기인데 말을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역사를 못한다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며 문이 활짝 열려 항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의 기본기가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굶주림. 두 번째는 항복. 이 굶주림과 항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광야다. 우리에게 광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바로 그 굶주림과 항복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자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이 신앙의 기본이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혈루병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도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분을 만지지 않아도, 그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분의 뒤로 조용히 몰래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뭐를 듣고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이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필연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오게 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지 않아도 예수의 소문은 스스로를 소문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골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어떤 담도 다 흘러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온 거고 회당장 담도 넘어간 거예요. 회당 담도 넘어간 거예요. 모든 관계를 차단했던 이 혈루병 여인의 담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소문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어떤 담도 다 넘고 나가 야이로 같은 자, 혈루병자 같은 자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희연자매 기도한 것처럼 이 예수의 소문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까지 넘어가고 태평양을 건너가고 대서양과 지중해를 건너가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